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우리 지은 자매가 노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바로 이 곡의 주인공 분이십니다. 네, 그 곡의 주인공 또 저도 너무 좋아하고 또 친분이 있는 분인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미양 사모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찬양곡, 국민송. 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그 목소리의 주인공.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텐데. 그렇죠. 그쵸? 지금 네, 한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네, 그 찬양을 네. 부른 지. 네. 네, 네. 한 소절 우리가 듣고 시작을 해보죠. 뭐 너무 좋아요. 뭐 추억 속의 목소리로. 네. 너무 떨려가지고 네네. 목소리가 풀렸어야 되는데.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떨려요. 어떡해. 남편 나가라 그럴까? 남편 때문에 떨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되게 이렇게 영광난 자리에 제가 아유, 감히 무슨 이렇게 말씀이에요. 나와도 되는 건지. 아니 저희는 왜 이런 거 네. 있죠? 뽀로로 목소리 했던 주인공, 뭐 어렸을 때 무슨 캐릭터 맞아요. 주인공 만나면 네. 반갑듯이 네, 네, 네. 저희는 되게 신기하고 반가워요. 너무 그러실까요? 네, 특히 네.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그 많은 뭐 종교를 떠나서 맞아요. 네, 네. 전 저 불교에서도 하는 거 봤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종교를 떠나서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 같이 손을 들고 네, 네. 그러니까 종교를 넘어서 다 같이 많은 부름을 분들이 했었어요. 불러주셨고 네. 또 이 찬양 자체가 많은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네. 그 선교지 언어로 많이 번역돼서 맞아요. 부른 찬양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살 예방 캠페인 송으로 이 CM송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가 또 있구나.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매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예능 네. 프로에서도 뭐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네, 네, 많이 네, 해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저는 그 가사 자체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마음을 합하여서 네, 네. 누군가를 축복해준다는 의미에서 네, 네, 네. 들을 때마다 감동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할 때도 눈물이 나고 네, 네. 찬양을 받을 때도 눈물이 나고 네. 맞아요. 참 정말 대표곡 하나 크게 얻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정말. 네, 거의 뭐 조영남의 화개장터처럼 그냥 하나 얻어 걸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네. 오히려 그거보다 이게 더 잘 맞을 이게 것 더 잘 같아요. 맞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뭐 그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아니 진짜 인생의 대표곡이 있다는 게 얼마나 네, 좋아요. 그럼요. 저번 주에도 러브 동생들하고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 사모님들이 됐는데 네. 그 친구들하고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런 멘트를 했어요. 24년간 네. 징하게 부른 찬양 어. 진하게 불러드리겠다고 네, 네. 이렇게 멘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네. 저희에게 주신 이 찬양에 정말 열심히 이 찬양 가사대로 네. 잘 보답해 드리려고 애써서 부르는 것 같아요. 늘 네, 이 찬양을 네. 부르면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팀 이름이 러브였어요. 러브라는 팀이었어요. 4인조요? 4인조. 네, 맞습니다. 네. 여성 4인조 자매님들로 구성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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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찬양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렇죠. 팀이었군요. 20대 초반 때 만들어져서 네. 그렇게 일기 멤버가 있었고요. 예, 일기 예. 언니들 예. 그리고 저희가 2기 멤버인데요. 예. 일기 언니들하고 2기가 체인지 될 때 네. 저희가 이제 러브 웨딩이라는 앨범을 만들었어요. 거기 타이틀곡이 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었던 앨범 거예요. 타이틀곡이. 네네. 그러면서 저희는 솔직히 2기로 뽑혔으니까 와서 녹음에 그래서 이제 레코딩 네. 하러 갔었는데 이 곡이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줄은 생각을 못했었었죠. 그런데 그 곡이 이제 정말 국민 찬양곡이 네. 됐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예. 지금도 불려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정말 뭐 히트곡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네, 네, 또 네. 알려진 곡이 또 있잖아요. 네, 천년이 두 번 지나도라는 곡도 천년이 두번 있고요. 지나도 네, 네. 그것도 좀 들려주세요. 네. 노래 원래 예상 못하셨죠? 우리 아니 같이 불러드릴까 편하게 네, 한번 네.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천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요즘 또 이 곡은 또 그 쿨의 이재훈 씨가 맞아요, 불렀잖아요. 리메이크 해가지고 또 많이 더 알려졌어요. 맞아요. 그냥 네, 가요처럼 네. 불러서 맞아. 많이 알려지고 네, 네. 참 가수에게 이렇게 히트곡 많은 가수가 사실 없거든요. 본인 히트곡이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네네. 이렇게 유명한 곡이 있는 게 아이, 그럼요. 좋은 거구나 그럼요. 나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같이 어떤 사역지에 갔을 때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게 합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맞아. 그럼요. 정말 좋구나. 네, 그럼요. 네, 그거를 느끼고 깨닫고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네. 좋습니까? 내가 주로 이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찬양이니까. 그렇죠. 그 노래 불러주세요 하면 늘 축복송을 부르게 되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네네. 근데 우리 사모님 그 이제 활동하시다가 네네. 이제 배우자를 만나셨는데 네네. 우리 배우자 기도는 따로 안 하셨었나 봐요? 네,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아니죠. 하셨나 봐요. 아니죠. 이게 무슨 말씀? 왜요? 아니, 그런 것 같은데 했어요. 쓱 보니까 네?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 읽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 기도 노트도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셨길래 노트를 그러니까 이걸 들으셔야 돼요. 래퍼가. 그러니까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네. 제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네.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 너무 과격하지만 아니, 뭔지도 알아요. 1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모적인 걸 막 썼죠. 성승원의 눈과 쓰기 누구의 썼구나. 입술과 막 이렇게 쫘르륵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들어주셨어요. 뭐? 1번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 2번부터는 안 되고? 1순위를 들어주셨네요. 1순위요. 아, 딱 그거 1순위. 하나? 네. 근데 하나님에 미친 사람 많은데. 네, 근데 그거에 제가 이제 그 콩깍지가 시니까요. 그 아래 것들은 아니지. 그렇게 보였구나. 우리가 볼 땐 전혀 번지수가 다른데 본인 눈에만 성승원 눈썹 비슷하지 않나? 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그렇게 엄마한테 그래요? 얘기했다가 네. 지금 너무 바로 앞에 앉아 계셔서 저희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PD 같지 않아요? 네. 카메라 옆에 앉아서 우리 장광훈 목사님 네, 새롭게 맞습니다. 출연하셨었는데 맞습니다. 뭐 저희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미치고 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네. 장광훈 목사님과 이제 결혼도 하셔서 네. 당시에 왜 미녀와 야수 커플로 네.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네. 네. 뭐 미녀도 아니고 야수도 아닌데요. 야수는 맞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2000년도 때는 네. 그 CCM 가수들이 이 붐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네. 되게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불러주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박유한 목사님들 워킹이라는 팀에서 같이 저희가 그때가 팀이 되게 많이 활동하고 맞아요.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 팀에서 젊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을 해서 네.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축하해 주시고 굉장히 축복받은 결혼식이었었어요. 네. PK 친구들이 막 모든 사람이 턱시도를 입고 네. 춤을 추는 바람에 누가 신랑이냐. 아, 그리고 저희가 퇴장할 때 네. 그 같은 동기인 오빠들 요한 오빠 그리고 유은성 전도사님 막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예. 유은성 전도사님이 예. 네, 같이 주기도문송을 같이 불러줬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예. 주기도문송 여러분 아시죠? 그 예배 마지막에 하는 순서잖아요. 경건한 시간입니다. 네, 저희 경건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어떤 가족의 모임보다 그것도 있었지만 뭐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PK 팬들 뭐 러브 팬들 분들도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축제의 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정말 성스러운 결혼식을 올렸네요. 네, 네. 박영 목사님 그때 계셨는데 어땠었어요? 그때? 그때 뭐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뭐 우리 찬양사역자 연합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다 모였고 네. 근데 이제 좀 이 반응은 또 확실히 갈렸던 게 예. 일단은 저희 쪽 장광훈 목사님 친구 쪽에서는 대경사인데 예. 안명 사모님 쪽에서는 그럴 여러 수 있지. 좀 그럴 수 있지. 일각에서는 그럴 수 있지. 무슨 뭐 약점을 잡혔냐 어쩌다가 뭐 무슨 어쩌다가. 일이 혹시 있었냐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도와주겠다 네. 일도 있었어요.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무슨 일 있냐 뭐 이렇게 아무 일 없다 그냥 저분을 사랑한 죄 이렇게 얘기했던 네네네네 저는 부모님의 반응도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잔다르크 같으신 분이세요. 네. 되게 여장부시거든요. 결혼식 때도 저희가 음식
사람의 명수를 셌더니 거의 800명 정도가 아, 좀 많이 그래서 왔었어요. 그 정도로 오기도 왔지만 저희 엄마가 잔치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밥을 먹여야 된다 이런 주의세요. 그래서 네네. 거기 교회 지나가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식권 안 내도 되니까 와서 다 드시라고. 네. 그래서 한 800인분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손이 크신 분이세요. 예. 그러니 이제 장강호 자체를 싫어하신 게 아니라 네. 어떤 사역자의 와이프가 되어진다는 게 엄마로서는 되게 힘들었던 그럴 마음들이 수 있어요.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사귀면서부터 굉장히 선물 공세도 많이 했거든요. 막 중국을 많이 갔다 오니까 중국에서 막 보이차 같은 거, 좋은 보이차 같은 거 사갖고 오고 받아놓고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찬장에다 넣어놓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제 꾀를 쓴 거죠. 미양아, 너네 교회, 그러니까 친정교회에 내가 사역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목사님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사역을 가게 됐는데 그날 이제 장강우가 온다라는 얘기를 우리 이모들이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팔남매시거든요. 예. 6명의 이모들이 이제 짜르르 거기에 앉아 야, 계시고 거기 뭐 선보는 자리는 그래서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는 어디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보다 사역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살아냈습니다를 얘가 좋네. 차르륵 읊으니까요. 얘가 거기 교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음 주에 완전히 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네, 은혜를 받고서 지나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 성함이 박평화거든요. 예. 네, 평화권사. 애 괜찮더라. 결혼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시온산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저의 결혼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결혼에 꼴이 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오케이 그럼 집에 한번 와봐. 네. 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네. 장강우님이 이제 무릎을 꿇고 네네. 따님을 주십시오. 네. 근데 나는 미양이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길 원한다. 네. 근데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게차, 굴삭기 자격증 쫙 펴서 저희 엄마 아빠 자격증? 네 자격증을 굴삭기 자격증? 네 여러 가지 모든 네. 트럭 자격증을 쫙 펴서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엄마 너무 단순하죠. 또 그걸 보고 요놈 봐라 굶어 죽이진 않겠네 했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마음이 좀 열리시고 괜찮겠다 싶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아니 어머니 마음은 그렇게 뭐 이제 쓰리 쿠션으로 이제 열었다 치고 우리 사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열었나가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당사자가 중요하잖아요. 저요. 네. 한 4년간 정도는 친구로 그냥 네. 알고 지내는 친구 그리고 서로 리더였기 때문에 네.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친해지다가 네. 어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아니 순간이었는데. 근데 장 목사님이 계속 사실은 처음부터 좋아했죠. 뭐. 4년 동안. 예, 네. 혼자 친구였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 누가 뭐라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러브를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러브를 내려놔야겠다는 시점에 저는 이제 이것도 엄마 몰래 네. 제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좀 떠나서 다른 세계에서 좀 다르게 숨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거를 알게 됐고 가지 말고 그냥 나랑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네. 제가 그때 그냥 확 잡았어요. 네? 왜? 그만 어쩌면 저는 누가 나를 잡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장강훈님께서 저를 딱 잡아줬대요. 네. 그때 박영 목사님 어땠어요? 분위기가 다들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은 사모님을 좀 좋아하고 있고 그거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예. 근데 여긴 안 받아줬어요? 안 사모님? 받아준 게 아니라 저희는 네. 뭐 설마 무슨 장관벌써 좋아하겠어. 사실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예. 그래놓고 워낙 그리고 사모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예. 인기 선배들 중에도. 어머나. 아하. 예. 그럼 경쟁이 심한. 아유.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목사님인데 저분은 리스트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하. 거기. 예. 아예 리스트에 저분은 올릴 수가 없었구나. 그냥 옆에서 이렇게 뭐 보디가드 그냥 집에 데려다 주고 쩌리. 예. 쩌리 정도였는데. 쩌리까지 네.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진짜. 근데 예. 딱 그러니까 네. 와. 주인공이 된 네. 주인공이 됐네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든지가 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타이밍을 잘 캐치하셨고 또 저는 제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잡았겠죠. 그쵸. 네. 네.
장광 목사님께서 하느님께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진짜 그거 아니면 네. 답이 없다 진짜. 이거. 네, 사모님보다 10배를 더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좀 더 하셨어야 나? 되는데. 근데 사모님 요즘 뭐 찬양 사역보다 뭐 밥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밥을 그렇게 만드세요? 네. 그 장강우님이랑 결혼하고 네. 참 그때부터 밥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PK 자체가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역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10명, 20명 이렇게 데리고 다녀도 네. 모자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이 되게 풀타임적으로 되게 많아서 그 아이들 매일 밥 해 먹이는 거는 뭐 기본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금천구 시흥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후로는 정말 많은 다양한 분들이 밥을 먹으러 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는 결혼에 많이 실패를 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 좀 해도 돼요 누나? 그래서 와서 기도했던 친구 올 때마다 밥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밥을 해주면 그 밥이 그 아이에겐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PK가 춤추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이렇게 댄스 선생님으로 불러주시면 그 친구들이 그럼 선생님 그 교회 한번 가도 돼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 네. 그리고 가정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친구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면 그 애들이 밥을 해주면서 그냥 그런 기도를 해. 그냥 엄마의 밥 한 끼의 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그러면서 또 밥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누구 밥을 해줬다 생각을 못했다가 네.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내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까먹은 게 너무 많은 거 잊어버린 게 예, 너무 예. 많은데 누구를 섬긴 것도 잊어버린 것도 은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네. 또 생각이 나고 내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은혜고 예. 네, 잊어버린 것도 은혜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교회의 역할에 칠할은 밥 먹이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먹이는 맞아요. 일. 근데 그거 예. 진짜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해요. 네네네네. 우리 뭐 어느 교회나 교회 네. 역할이 정말 그게 다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네. 사모님들은 네. 정말 하시는 일이 대부분이 다 네. 먹이고 네. 돕고 네, 네, 나누고 그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뭐 우리 장강호 목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의 우리 안 사모님의 네, 안미연 네. 사모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러브라는 팀으로 이제 활동하실 무렵부터 네, 네. 박영 목사님 그때부터 아셨어요? 러브라는 팀 네, 네. 활동할 네. 때부터? 그게 2000년도예요. 딱 예. 밀레니엄 2000년도에 저는 워킹이라는 팀, 또 러브라는 팀, 또 PK라는 팀 이렇게 네. 그때 팀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근데 진짜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러브의 인기가 네. 특히 저희가 한번 그 논산 연무대 훈련소를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남자들은 거기 가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싫죠. 우리가. 서로 싫죠. 예. 그 군인들도 네. 우리를 막 어.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도 사실 우리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다. 네. 뭐 이런 분위기인데 러브가 정말 이게 러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러브가 네. 등장을 하면 거기 막 몇천 명이 모여 있잖아요. 저는 진짜로 거기서 그 짐승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정말 와 그런 소리가 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막 이럴 수 뭔지 있어요. 알죠. 그래. 네 맞아요. 와. 어쩔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육군 그 논산 훈련소를 네네. 6주마다 한 번씩 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무대 위까지 앉히셨어요. 와. 근데 저희는 이제 춤을 추면서 막 너무 네. 무서운 거예요. 오. 귀엽기도 하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네, 진짜 6주마다 대단히 한 번씩. 정말. 군부대 진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아이돌 때도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죠. 네네. 그쵸. 네, 그럼 근데- 알잖아요 그 소리. 근데 선배님의 그 정도는 아니었던 아유, 것 같은데. 아유. 저희도. 그 정도로 느끼셨어요? 아니야. 근데 진짜로 나는 이걸 어떤 경이로움으로 보면서 무서웠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렇게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고 네, 천년의 두 번째는 네. 이런 많은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네, 네. 왜 갑자기 그만두게 되셨어요? 저희가 2000년도 때 말씀도 드렸지만 너무 많이 분주하게 바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기획사에 속해 있다 보니까 네. 사역을 잡으면 하루에 3번, 4번을 가야 하는 곳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3번, 4번의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 사역을 그 하루에 한 4번째 사역 마지막 사역 교회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힘듦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건가? 네.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건가?
나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지? 이 마음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울었는데 앞에 있는 성도분들이 저희가 보니까 또 은혜 받아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마지막 사역인데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로해줬던 교인분들이 또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는 사역이 가능할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됐고 어느 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노래를 하는데요. 순간 저에게 사랑 없음이 확 다가오면서 내가 사랑이 없는데 누구한테 사랑받게 태어난다고 찬양을 해주지? 이 정체성이 딱 저에게 다가오면서 제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찬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딱 내려놓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 조금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기도는 했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근데 근본적인 것들을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러브를 내려놓게 돼요. 네. 근데 그 당시 그게 왜 이렇게 괴로웠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게 정말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찬양 사역자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서는 무대에 매일같이 새로운 찬양으로 새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 저는 그게 저에게 되게 큰 문제점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못해. 그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왜냐하면 같이 활동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만 생각하고 제가 내려놓은 것 같아서 그건 지금도 두고두고 되게 미안한 마음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미양이 네네. 생각해보면 올랐다 생각이 드세요? 어때요? 그때 판단이 어땠어요? 근데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네네. 아이를 낳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첫째를 키우면서 육아가 쉽지 않았어요. 쉽지 네. 않았는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순간 러브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데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참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요. 어떤 음성은 아니었고요. 네.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네. 순간 언제는 잘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빵 웃음이 터지면서 막 눈물도 났어요. 맞다.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 그냥 나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때 러브 때 정말 결단하고 내려놨던 게 내 안에 참 교만함이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미양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양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달란트를 줬어. 좀 사용해주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내밀었던 손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구나 생각하면서 저의 이기적인 있었던 면들도 그리고 교만했었던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네. 하나님은 그냥 저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나 있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또 눈물이 나셨고. 네. 그렇게 이제 찬양 사역자에서 목회자의 삶으로서 원더우먼의 역할을 이제 네네. 나가셨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박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렇고 네, 맞아요. 많은 목회자의 사모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저희 장 목사님도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정말 폭풍 같은 한 해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네네. 2021년도가 저에게는 다시 한번 해볼래? 겪어볼래? 하면 못 겪고 싶지 않은 한 해였었는데요. 둘째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 발작을 일으켜서 돌을 지내고 한 이틀 후에 아이가 잘 기어오다가 저를 쫓아오지 않아가지고 봤더니 동공이 위로 올라가고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119에 실려갔었고 그리고 또한 3살 때도 분유를 먹이고 잠시 잠든 사이에 봤는데 그때도 발작을 일으켜서 119에 실려갔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4살 때가 제일 심각했어요. 4살 때는 자고 일어났는데 발작이 일어나서 실려갔어요. 근데
그 4살 때는 너무 많은 발작을 수시로 하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할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라고 했는데 다행히 한 번 더 하면 중환자실로 가겠습니다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다행히 한 번 더 하지 않고 입원하고 퇴원을 했는데 그때는 MRI 뭐 모든 CT를 다 찍었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대로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2021년도 예율이가 4학년 때, 둘째 딸이 4학년 때 장강호 목사님이랑 새롭게 하소서를 나간 후에 방송에 나온 후에 진짜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영은 은수님께서 그 도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도마도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포장을 한 200개를 한 것 같아요. 도마 잘 팔렸어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또 도마가 또 팔려 정말 정말 은혜의 얘기들을 너무 바쁘니까 둘째 아이를 재워놓고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밤에 불을 꺼놓고 오늘 이랬어 미양아, 오빠 그랬구나, 나도 오늘 이랬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예율이가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119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감사한 거는 이번에는 그래도 병명이 나왔어요. 롤란딕 뇌전증이라고 해요. 뭐 이쁘게 말하면 뇌전증이고 옛날에 얘기하면 이렇게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수면 중에 일어나는 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 중에 잠을 이루고 1~2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발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거는 선생님께서 15살이 되면 그 나쁜 뇌파가 사라져서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희망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율이가 발작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도 들었던 얘기인데 발작이 시작하면 엄마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집어넣고요. 혀가 말릴까봐 손을 집어넣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는데 심폐소생술을 했고. 심폐소생술하면 안 돼요? 예, 이게 기도가 확보가 되면 이 뇌전증은 기도만 확보가 되면 심폐소생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지 말래요. 근데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냐고. 손 집어넣으셨어요? 네. 심폐소생술 했어요. 네. 소리 질렀어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아셨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입원실로 올라왔는데 그 선생님이 문을 탁 여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바닥에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게 엄마도 지켜보는 엄마도 이렇게 힘든데 예율이는 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율이는 좀 어땠어요? 예율이도 많이 힘들어했죠. 근데 참 그 어린아이가 나도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그 아이도 티를 안 내려고 참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율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3개월마다 약을 받으러 가고요. 6개월마다 뇌파 검사를 해요. 근데 뇌파 검사를 하러 갈 때 꼭 희망을 갖고 가죠. 왜냐하면 이 나쁜 뇌파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가는데 안 사라지더라고요. 뭐 바로 사라질 수 없는 것들인데 근데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은 한꺼번에 증량을 하거나 한꺼번에 끊거나 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먹었던 그 반알의 약, 그러니까 시작의 그 약이 예율이를 많이 괴롭혔어요. 구토도 많이 하고 몸을 긁기도 하고 매일 배가 아프다 그러고 매일 두통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학교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학교에서도 또 이런 조치들 많이 해주셨어요. 보건 선생님이 간호사셨어서 그 산소통 되게 진짜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산소통도 사다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또 학교 생활을 잘 지냈지만 그 약을 증량할 때의 아픔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특했던 게 예율이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약이 키랑 몸무게에 비례해서 약이 증량이 돼요. 그리고 뇌파의 모양에 따라서도 증량이 되는데 당연히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키랑 몸무게가 늘어났겠죠.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뇌파를 보시더니 뇌파가 괜찮아서 약을 증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저희는 너무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타서 뇌파는
막 좋은 뇌파는 아니었지만 막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예율이가 엄마 근데 몸무게랑 키가 자랐는데 약을 증량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같이 잘 싸워내고 있구나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힘들 텐데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예율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요. 네. 작년 11월 달에 마지막 뇌파를 찍으러 갔어요. 네. 약을 증량했다가 약을 이제 점점 끊으면서 찍으러 갔는데 교수님이 너무 뇌파를 보더니 한 번 더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뇌파가 사라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율이한테 예율아 너무 수고했어. 근데 교수님이 저를 보시면서 어머님 더 수고하셨다고 이런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11월 달에 너무 기쁘게 병원을 나왔던 것 같고 2월 달에는 약을 끊었고요. 이제 5월 달에 마지막 뇌파 검사를 하러 가는데요. 그때 만약에 정상으로 나오면 완치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결국 어떻든 간에 네, 그죠? 저는 결국 어떻든 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뭐 아무것도 두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멘. 10년 동안 그렇죠. 아팠던 거네요. 10년 동안 아팠네요, 우리 예율이가. 네. 이게 사실 어디 나와서 우리가 겪은 얘기를 짧게 줄여서 얘기하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함께 네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10년을 돌아보면요, 다행히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그 네. 아팠던 것들이 막 많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율이의 아픔을 계속적으로 문제적으로 집중을 했다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문제로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내게 해주셨어요. 그 하루하루 살아내게 해주신 가운데 또한 가끔 중간중간에 정말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셔서 그 신음소리를 듣게 들으시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들도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소소한 기쁨으로 제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견뎌냈어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냈던 것 같아요. 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면서 하루 가운데 주신 은혜 맛보고 또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넘어졌고 또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툴툴 털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드셨고 네. 그리고 저희가 예율이가 아픈 후로 가정이 좀 돈독했지만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네. 더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됐고 그럼요. 그 우리 예찬이는 동생을 크네? 진짜 네. 우리 큰애는 동생이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까지도 예율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내려와서 이렇게 코에다가 손을 오빠가 왜냐면 예찬이가 예율이 발작하는 걸 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오빠한테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예찬이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예찬이가 다락방에 살거든요. 그 저희 2층에 연결된 아래층에서 조금 큰 소리만 나도 전화를 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졌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정에는 또 다른 뭔가 단단함이 있어졌고 네.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졌고 저희한테 좀 주시는 그냥 훈련이라 생각하면 기분 좋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도. 네네. 예율이도 잘 본인의 그 건강 상태를 알죠. 이렇게 두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일매일이. 네. 예율이가 두려워는 했지만 네.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런 눈물들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마 약을 언제 끊어? 나를 위로해 주지만 아이잖아, 애기잖아. 네. 엄마 언제 끊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정말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잘 견뎌내보자. 예율아, 언젠가는 이게 끝날 거야. 이 약을 약이라 생각하지 말고 영양제라고 생각해. 이 약을 먹으면 뇌파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이 약은 나쁜 약이 아니라 좋은 약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희 둘이 버텼던 것 같아요. 네. 뭐 진짜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 이야기 등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진짜로 더 기도로 하나 되고 단단해졌는데 네. 그 가운데 또 우리 또 예율이를 함께 걱정하는 오빠 예찬이. 네네. 또 예찬이한테도
어떤 또 하나의 네. 일이 또 생기셨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새롭게 써서 2021년도의 일이에요. 2021년도의 얘기인데 예찬이가 학교 생활을 되게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네.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네네.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친구랑 같이 막 랩을 들으려고 이제 운동장에서 막 듣고 있는데 네. 선배님이 지나가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삐죽삐죽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예찬이도 이러고 있었는데 야 선배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냐 이러신 거예요 선배님께서. 아 요즘도 이런 거. 네. 아 요즘도 네. 뭘 꼬라봐 이런 거 요즘도 해요? 그러나 봐요. 야리냐 뭐 이런 거. 네. 아 이거 요즘도 해요? 네, 요즘 그래서 애들도? 근데 우리 예찬이가 굉장히 그 능글맞거든요. 뭐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네. 옆에 친구는 약간 반항기가 있는 네. 친구였던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인사하라 그래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선배들이 걔를 끌고 사각지대, 그러니까 CCTV가 없는 곳에 가서 아이를 패기 시작한 거죠. 아휴. 근데 예찬이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증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핸드폰을 꺼내서 3초간 네, 너무 떨린 손으로 어떡해. 영상을 찍고 끊고 집어넣고 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선생님들도 봤지만 증거 영상이 있어야 돼서 예찬이가 그걸 제출을 했는데 그게 모든 게 좀 비밀하에 이루어졌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찬이는 당연히 피해자 쪽인데 그쪽에서 다시 저희에게 어떤 그거를 뭐 내용 증명서처럼. 내용 증명서처럼 저희한테 보냈는데 집으로 왔거든요. 뭐요? 이 내용인즉 네. 얘네들이 일부러 나를 음해하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인사를 안 해서 나를 열받게 해서 내가 때리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야? 말이 뭐야? 안 되죠. 그래서 예찬이가 학폭위에 갔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앞에서 8명 정도 되시는 분한테 발표를 해야 된대요. 이제 상황을 잘 발표를 해야 되고 네. 이제 장강호님이 같이 이제 교육청 네. 같은 데 가서 그거를 했는데 다 들으시더니 네. 예찬이 너는 안 한 게 너무 확실하다.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예찬이 모든 혐의가 다 풀려져서 너무 좋게 네. 되는데 그 이유가 문제였던 것 아, 그 이유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때리신 분들은 한 2주인가 그냥 학교를 안 나오는 처리로 해서 그리고 고3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 형들이었죠? 네, 그래서 졸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교는. 그래서 그분들은 졸업을 시켰고요. 근데 예찬이는 그때부터 학교에 가면 엎드려서 복도를 못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형들을 부딪힐까봐. 보복당할까. 네.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으러 가고. 진짜 그리고 굉장히 고통이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엄마 내가 학교 가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학교 가는 의미가 왜 없니? 그랬더니 가면 엎드려만 있어. 왜 엎드려만 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겠고 밥도 못 먹으러 가. 그리고 잠만 자다 집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래 하고 있다는 거를 아셨습니까? 모르셨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했더니 뭐 요즘은 학폭 전담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계시대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그거를 담당하시는 거지. 그래도 그 학년의 담임이신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아들 못 지키시면요, 저는 제가 제 아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예찬이가 자퇴하고 싶다고 하니 적극 저는 예찬이의 자퇴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야, 그때 아니 진짜 듣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네. 속상하고 정말. 예찬이가 오히려 또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미안했겠네요. 네, 저한테도 그렇죠? 미안했지만 아이가 진짜 심장이 좀 착한 게 그 네. 친구가 맞았을 때 친구가 진짜 한 전치 몇 주가 나왔어요. 어머.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네, 거의 피투성이가 됐는데 어떡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가서 말렸어야 됐는데 자기가 맞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있었던 게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 하면서 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를 안아주면서 위로해서 예찬아, 너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야.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너가 그래도 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남겼잖아. 이거라도 있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됐으니 그것만으로 됐어. 예찬이에게 딱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자퇴의 수순을 밟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예찬이를 정말 너무 뭐랄까 예찬이의 마음을 아시고 예찬이가 랩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도 이제 아빠가 나와서 얘기했을 텐데 네네. 음악을 만드는데 그때도 쇼미더머니에 지연은
영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발표를 기다리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네. 그 일이 터지고 너무 힘든 시기에 예선에 합격했다고 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아들들이 저 닮아서 단순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던 네. 우리 순간 또 아들이 위로를 받고. 그걸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예찬이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네. 마지막 19살 강화도에서 열리는 네. 청소년 페스티벌에 나가서 봤더니 예선 전에 뭐 FNC 기획자들도 오고 앉아서 이렇게 많이 보셨대요. 네. 근데 그때가 11팀을 뽑는 거였는데 갑자기 한 명 더 뽑겠다고 하면서 예찬이를 뽑아주신 어머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기상을 얻었고 예. 그 다음에 강화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 1,100명이 있는 그 강당에서 네. 또 인기상 받아서 거기서 또 발표를 하고 요즘 읍을 못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너무 알아봐서. 야, 네. 유명 인사가 됐구나. 네, 유명인사가 됐고 안 하던 화장을 그렇게 어머, 어머. 어.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또 20살이 되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봤잖아요. 네네. 대학을 갔으면 했지만 또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인정해주고 그런 음악을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페스티벌을 본 군청 직원분이 예찬이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희 강화도 4월달에 축제를 하거든요. 네. 축제에 많은 가수분들이 오세요. 진짜 가수분들이 네. 거기에 예찬이를 세워주겠다고 이야. 또 전화가 와서 다른 친구들 대학 가고 뭔가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또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또 예찬이를 그러게요. 또 네, 우리 하나님께서 네. 예찬이 뭐래요? 그때 그 학폭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어봤어요. 네네. 엄마가 나가서 얘기해도 되겠니?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돼. 알겠지? 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너의 마무리는 정말 주의 은혜지. 하나님이 네. 이렇게 해주셨고, 엄마가 잘 마무리할게. 그렇죠. 근데 예찬이는 또 학교를 자퇴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네네. 후회 없고 지금 예찬이가 만들어 놓은 곡도 한 100곡 정도 넘거든요. 아. 네네. 열심히 하네요. 예,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아들한테 어느 날은 아들 난 너를 되게 리스펙해. 위층에서 다락방이라 제가 아래층 이렇게 있거든요. 새벽마다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운데. 음악 만드느라고? 네, 음악 만드느라고. 제가 전화를 갖고 제가 지금 112에 신고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내고 있고 지금도 이제 아빠가 작업실 비용 내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아르바이트 또 열심히 하면서 음악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옛날에 그 기억은 생각보다 잘 지어내고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네. 자퇴하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시대가 지금 바뀌었는데 아직도 어른들이 꼭 그래도 학교 나 졸업해야지 뭐 이런 옛날 생각 사고방식 갖고 있는데 네.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대학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세상이 맞습니다. 지금 1970, 80년대가 아닌데 네. 아직 그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네. 그리고 학폭이든 학교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하루빨리 학교를 빨리 떠나는 것이 네. 우리 아이 살리는 일이에요. 네. 어차피 뭐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아도 지금 훌륭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훌륭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진짜 엄마는 위대한 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 못 할 것 같고 네. 이럴 것 같은데 또 그죠? 엄마로서 당당하게. 근데 그 이렇게. 사건 났을 그럼요. 때 저 목사님이 어떻게 가서 목사님 쓱 지나가면 그쪽 가해자 학부모님들 살짝 놀랐었을 수도 있는데 어땠어요? 예. 제 손에서 끝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일 만들어지지 않게. 네. 그래, 또. 그리고 저는 밤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기도도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뭔가 정말 나쁘게 해가 오면 나는 네. 법적으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우리 마음이. 목사님이면 또 목사님이 갑자기 계급장 뛰고 목사 안수증 내려놓고 네. 또 쫓아가면 또 일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의외로 네. 저분이 비주얼만 저러고 약해? 저분이 눈물 흘리고 네. 그런 분이에요, 저분이. 또 여성성이 강해. 연약하셔가지고. 페미닌. 오히려 사모님. 또 페미닌. 엄마의 카리스마가 딱 느껴지잖아요. 또 모성애가 네. 강하시구나. 네. 부성애가 강하시고. 이게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 먹을수록 호르몬 관계가. 네, 멋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참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셔서 네. 우리 예찬이가 이제 또 훌륭한 래퍼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되지 않겠어요. 네. 조이팩트입니다. 네? 조이팩트. 조이팩트. 조이 아, 우리 팩트. 네. 조이 팩트. 예찬이가 구독과 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최고다 진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잠깐만 뭔지를 알아야죠. 그 조이 팩트가 뭔데요? 그 그러니까
래퍼 명이라고 하죠. 활동명, 네, 활동명. 활동명인데 네. 가면 그 무슨 활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 예. 들어가시면요. 네. 예찬이가 만든 음악들이 짜르륵 나와요. 아.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되게 많이 찍어놨고요. 아, 조이팩트. 네, 그러면 구독하실 수 있는. 네. 아, 그럼 이제 보면 은혜도 받고 뭐 그럼요. 노래, 네, 그게 제가 네, 직접 만든 노래들도 네, 네, 직접 만든 노래. 궁금하다. 네.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네. 우리 젊은 층이 너무 좋아해요. 랩하고 진짜. 퍼포먼스가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또 초청도 해주시고 또 그런 네, 거 그 네. 뮤직비디오에 아빠도 나와요? 아빠는 안 나와. 아, 그럼 구독 네. 그러면 봐야죠, 뭐 또 갑자기. 네, 네. 구독하시겠네요.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조이팩트. 장난꾸러기. 네, 오늘 조이팩트. 장난. 네. 꼭 눈여겨보겠습니다. 와.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아이고, 아빠 닮았을지. 아이고. 아유, 그렇게 해서 참 행복한 가정 꾸리고 계신데 네, 또 네. 여러 가지 고난이 또 끝이 없잖아요. 또 최근에 네. 시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네, 시부모님. 오래 모시고 사셨죠? 저희가 네. 2018년도, 그러니까 강화도로 오면서 네. 아버님, 어머님도 당신 집을 파시고 네. 돈 보태주시고 저희도 이제 집을 팔아서 같이 합쳐서 살게 됐는데요. 예. 오래 모시고 싶었는데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님을 엄마라고 불러요. 시엄마, 시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예. 저희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너무 일찍 나이에.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치매 같았지만 두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또 며느리로서 그래요. 말씀드리기가 그쵸.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엄마가 5분 전에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하시고 5분 전에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깜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횟수가 많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어렵게 그 신동에 살 때 아버님께 엄마가 치매이신 것 같은데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그래 그럼 알겠어 했는데 그때는 치매 진단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러던 중에 어머님이 위암 거의 3기 끝쪽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하셔서 지금 식이지장과 식도를 연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더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오시고 어느 날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니거든요. 지금도. 예.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가스레인지 위 벽 쪽이 시커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무 놀래서 물어봤더니 아버지도 깜빡 이제 뭐 어디 나갔다 온 사이에 어머님이 계란을 삶으시겠다고 삶았는데 그걸 잊어버리신 거죠. 탔구나. 탔어요. 거기 타가지고 보면서 너무 계속 모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장강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 사역이 너무 많으시고 저도 이제 나갔다 와야 할 시간들이 또 있고 아버님은 그때부터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셔서 누군가를 돌보기 힘들 정도의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치매 요양원에 예.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됐었었죠. 예.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그러던 와중에 또 아버님은 그 2021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아버님. 네, 갑자기. 아유, 네. 갑자기요? 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예. 어머님을 예율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6월 22일 날 그 일이 일어났고, 어머님은 6월 마지막 날, 네. 요양병원에 모시는 날이었는데, 네. 그날 제가 삼계탕을 끓여드렸어요, 어머님을. 예. 근데 어머님이 그 기억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기억을 잃으시는데 그렇게 요양원에서 미향이를 외쳤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를 뵈러 그때 코로나 시절이라 문도 못 열었을 때 창문에다 대고 저희가 맞아, 절했던 맞아. 시절이에요.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갔는데 어떤 요양보호사님이 나오시더니 미향이가 누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미향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딸이에요? 그래서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인데 뭐 이렇게 찾아? 이러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삼계탕 끓여줬던 그 기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음식은 누군가에게 또 이게 추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내가 했던 음식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미향이를 기억하시는구나. 아들 이름은 얘기 안 하시고 정말 미향이 얘기를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지금 뭐 언뜻 들어도 지금 사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네. 뭐 물론 하나님 주신 큰 은혜도 많았지만 네, 네, 네. 참 뭐 우리가 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네, 뭐 맞습니다. 살아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네.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게요. 이 질문을 참 받는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어떤 견뎌내고 있다고 표현하면 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들의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잊으려고도 열심히 살았지만 네. 또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 안에 훈련 아닌 훈련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견뎌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조금씩 네, 힘을 주시고 또 끌어주셔가지고 네. 잘 걸어온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니 뭐 목사님은 또 사역하시느라고 열심히 일하시고 사모님 또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요 처음에 코로나가 2020년도에 저희 둘째 딸 하정초등학교라는 강화도 하정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그 방역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을 닿는 네네. 부분들에 이제 세균이 묻을까봐 네네. 방역일을 하다가 제가 그 방역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학교에서 네. 너무 잘 봐주셔서 유치원 보조교사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오. 하셔가지고 유치원 보조교사도 하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지금 1, 2, 3학년 돌봄 선생님이 계시는데 4, 5, 6학년을 돌보는 늘품꾼터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네.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오. 지금은 그 늘품꾼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한 4시간 가서 네, 너무 꿀보직입니다. 너무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재밌고 네, 그냥 진짜 시골 학교여서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놀고 어쩔 때는 체육 선생님 되고 어쩔 때는 음악 선생님 되고 뭐 이렇게 잘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적성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아이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죠. 그러게요. 이게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다는 네,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네, 매일 눈물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네. 남편 목사님과 두 손을 붙잡고 네. 눈물을 흘릴 때 네. 스쳐 지나가듯 했던 그 음성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양시설에 선물 보내고 싶고 1호 아이들, 그러니까 시설 아이들에게 또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막 A4 용지에 막 금액을 적고 있는데 갑자기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에서 지금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히 뭐 물세도 내주시고 전기세도 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와중에 교회 헌금도 재정도 많지 않다 보니까 과자 한 박스를 더 할까 덜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너무 제 안에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볼펜을 탁 던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과자 한 박스 정도도 못할 지금 이거냐고 제가 너무 투덜대고 있는데요. 1시간 정도 후에 저희 모교회의 언니가 부산으로 잠시 살고 있는데 거기 8년 만인가 7년 만에 저한테 문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미양아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부산 어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장강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을 해서 미양이한테 한번 전화해야지 그런 찰나에 요 근래 너가 너무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혹시 그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 있니? 그런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짜증까지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언니가 매달 보내는 헌금은 따로, 그리고 요번에 조금 더 붙였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언니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죠. 언니, 내가 이러던 중이었어.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언니가 나에게 이렇게 문자를 줬고 언니 덕분에 과자 한 박스가 뭐야, 떡 한 상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근데 그 소소한 게 저한테 너무 기뻐서 학교였거든요. 또 혼자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근데 때로는 조금 짜증을 좀 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집어 감정을 던져야지. 그래서 좀 크게 이렇게. 액수 크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과자 한 박스 아니라 액수 크게. 그러니까. 그것보다 진짜 더 많이 살 수 있는 돈을 주신 거죠. 그죠? 네. 더 세게 팍 들어 던지죠. 다음에 더 크게 해야 될까? 뭐 그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진짜 사소한 음성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 아니겠어요. 목회자들과 사역하시는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사모님께서도 엄마로서 또 음. 며느리로서 이런 일들을 겪어내셨지만 네, 네. 장강호 목사님께서도 부모님의 일, 그렇죠. 자녀의 일들을 겪으면서 좀 심신이 많이 지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또 어떠셨을까요? 그때 정말 모든 사람이 힘들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장강 목사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 요양병원 가시고 딸 그렇게 되고 난 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를 못했고 어머님 아버님 방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됐어요. 뭐 당연히 나쁜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우울감에 지쳐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들을 보냈는데 그것들을 약간 뛰어넘고 자기 방문을 열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하면서부터 약간 그래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장강호님을 보면서 아유, 참.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또 사모님으로서의 그 어려움보다 가장으로서의 또 그러한 한이 있잖아요. 내 가정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다 가장들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는 네. 가정 때문에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미양아 너 때문에 그리고 예찬이 덕분에 예율이 덕분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어. 네. 그리고 사역자는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도소 사역 뭐 이렇게 소년원 사역들이 이렇게 막 펼쳐지면서 네. 사역을 하니까 좀 살아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해 한 해를 지금도 어쩔 때는 전화를 가끔 하면 목소리가 너무 처져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되게 우울감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또 잘 이겨내려 애쓰고 있긴 하는데 뭐 서로가 또 그렇게 네. 왜냐면 늘 우리가 보면 우리 장 목사님도 늘 밝으시고 네. 늘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친절하고 늘 웃으면서 맞이하는 분들이 사실 안에서 더 크게 울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표현으로는 우리가 다들 이렇게 얇은 막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것이 이제 찢기다 더 찢겨질 게 없을 때 이 감정으로도 호소가 안 될 때 막 여러 가지 우울감으로 고통받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가족이었으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버텼다고 미양아 내가 정말 버텼던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아이들과 지내면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친구들은요. 그 아이들이 그 죄를 지으면 1호부터 10호라는 처분을 받는데 10호가 제일 큰 처분이고요. 그러니까 1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숟가락 하나 훔쳤는데 그러니까 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는 1호라는 시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호가 되어지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다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1호 시설인데 이제 1호 시설에 선생님으로도 있어요. 장강 목사님이 거기에도 속해져 있고 그리고 교도소 이런 데 이제 그 설교하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이제 장강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지금 같이 있는 친구는 1호를 퇴소를 했어요. 퇴소를 했는데 자립관 같은 곳에 가고 싶은데 자립관이 없는 거예요. 자립관. 그래서 이제 대안가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들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그 친구는 너무 좋으신데 그래서 그래도 대안가정에 잠시 있었으면 하셔서 저희 집에 오게 된 친구 한 명과 그리고 이제 1호에서 잘 지내다가 도망쳐서 붙잡혀서 저희 집에 온 친구 두 친구가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너무너무 그래도 너무 착하고 그냥 순수해요. 그냥 너무 순수한데 네가 왜 그랬니? 정말 이럴 정도의 아이들인데 지금 그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또 많이 살았잖아요. 예전에도요. 예전에도 많이 살았죠. 그 전에는 강화도에 개척했을 때는 그때도 한 저희가
지켜주는 친구들은 3명 정도였는데 예. 그 친구들도 이제 마음이 좀 찢겨진 친구들, 예. 친구와 상처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지냈었어요. 예. 그 친구들은 지금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대학교도 가고 검정고시 봐서 다 합격하고 이제 뭐 이 1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뭐 연극치료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 중에 한 친구는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저랑 같이 선생님으로 그 2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어머나. 네. 받은 사람 그대로 전하는 네,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PK 간사들이 그 아이들을 3명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너네랑 똑같은 애들 들어와서 한번 한번 겪어봐라. 겪어봐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진짜 비슷한 애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겪고 있어요. 네. 지금 같이 있는 아이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또 어떤 아이들인지 2명이 지금 여자아이들인가요? 네, 여자애들 네. 2명이고요. 중2고요. 네. 네,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런 친구들인데 지금 예민한 나이인데. 예민할 나이 예. 맞아요. 그리고 한 친구는 ADHD 약을 먹고 있어서 아침마다 그 약을 꼭 먹어야 돼요. 예. 먹어도 감정 기복에 굉장히 요동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누구야? 네. 자제해야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너무 그리고 충동적인 것들을 많이 네. 일으켜가지고 뭐 어떤 과격한 건 아니지만 행동이 그리고 말이 너무 충동적으로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중에 있어요. 알아가는 중에 있고 알아가는 중에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 정말 어디가 상처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보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설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내가 엄마처럼 장강 목사님의 아빠처럼 보살펴주고 엄마처럼 혼낼 때는 진짜 혼내고 그리고 사랑 줄 때는 사랑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일 안아줘요. 아침마다 안아주고 저녁에 잘 때도 안아주고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사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 지켜줘서 고마워. 이렇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아이들은 그 위탁이 된 거죠. 그렇죠. 위탁이 된 거예요. 그 나라 이제 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한 친구는 법원의 명령을 이제 떠나긴 한 거죠. 왜냐하면 네. 퇴소를 하고 퇴소를. 자립관으로 왔는데 네. 대신에 보호관찰에서 관찰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저희 집에. 그래서 네. 얘가 잘 지내고 예, 있는지 예. 보고 있고 1호 아이는 연계돼서 온 거라 예. 또 그 1호 그 연계해 주시는 그분들이 관리도 해주시고 저희 집에서는 진짜 그 아이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호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좀 지적해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1호는 6개월의 6개월?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그 친구는 7월 말이면 이제 퇴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퇴소가 이제 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에 의해서 얘가 퇴소를 할 건지 아니면 6개월을 더 연장을 할 건지. 근데 그 아이는 더 있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더 있고 싶으면 있어도 된다고. 그리고 중학교 잘 여기서 그냥 졸업하고 검정고시 봐서 합격하고 고등학교는 너가 가고 싶어 하니 다시 집에 잘 돌아가서 너가 거기서 정말 멋진 고등학생이 되는 것 그게 사모님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2 아이가 떠나도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오고. 그렇죠. 네. 계속 끝없이. 네네. 지금도 막 몇 명 더 보내줄까 막 그러세요. 저기 지금 네 1호 그쪽에서 얘기하시는데 저희 집이 딱 또 너무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오빠 내가 아직까지는 2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막 저희가 1호를 하려고 집을 구해놨었는데 그때는 안 들어오고 이제 집을 계약이 끝나서 계약을 이제 마칠 때쯤 그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아, 오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많은 친구는 아직 내가 아닌가 봐. 그래서 딱 2명만 보내주신 것 같아. 그랬는데 계속 전화가 오세요. 한 명 더 받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오빠 지금은 내가 지금 2명을 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겠어. 나 좀 단단해졌어. 그럴 때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네네. 아니 이렇게 너무 멋진 일임에는 너무 틀림이 없지만 예찬이가 떠오르는데 그래요. 한창 또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맞아요. 이렇게 외부인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춘기 시절에 예찬이가 또 얼마나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 그런 네, 것도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찬이가 그러니까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 표정의 컨트롤을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애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제 얼굴을 못 보잖아요. 제 표정을. 근데 아이들은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의 표정, 아빠의 표정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읽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다락방에서 내려오더니 문을 열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불 켜봐.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아들이 저한테 할 얘기가 많은 듯한 눈빛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리 와봐. 엄마랑 얘기할래? 그래서 앉았는데 딱 어깨에다가 이마를 대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울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내가 음악하는 걸 되게 존중하듯이 저도 엄마가 아빠가 하는 사역을 너무 존중해요. 그리고 너무 존경해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정말 아들한테 듣는 자식한테 듣는 그런 얘기들은 정말 살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제가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아들, 버거워 보이고 엄마 슬플 때도 있고 버겁기도 해. 맞아, 힘들어. 근데 유천아 지금은 엄마가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아들, 엄마가 혹시 그런 모습들이 얼굴들이 너무 티가 났다면 미안해.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아들, 미안해. 근데 엄마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하는데 옆에서 둘째 딸이 너무나 티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어나요. 근데 오빠는 음악 때문에 바빠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기도하고 회복하는 과정까지 못 봤지. 그래서 나는 엄마가 회복하는 과정까지 보니까 우리 엄마가 괜찮아졌다라는 걸 아는데 오빠는 그 과정을 못 봐서 오빠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이러고. 티네. 진짜 티죠. 진단. 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율이가 언니들을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 언니들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엄마가 그리울 나이잖아요. 중1이고 더 대화하고 싶은 나이인데 자기랑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거가 조금 마음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 언니들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너무 피곤해하는 나를 보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엄마가 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못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친정 가는 날이 있어서 예율이를 태우고 가는데 옆에서 느낌 이상해서 봤더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율이 왜 울어? 그랬더니 언니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랑 너무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쪼잔해 보일까 봐 엄마한테 얘기 못하고 있었어 이러는데요. 제가 운전하다가 정말 너무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앉아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애들아, 고마워. 엄마, 아빠를 생각해준 너의 마음 고마운데 덜 아픈 우리가 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생각해. 그래서 이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했어요. 너네도 우리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그렇게 위로하면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사역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녀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사랑도 뭐 뺏긴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사랑 나눠줘가면서 내가 받을 사랑 다른 청년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사역하는 거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표현을 했지만 괜찮아서 그래도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견뎌내는 것도 맞았지만 또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표현들의 시간들을 그 아이들이 저한테 조금 허락해 준 것 같아서 제가 고마웠어요, 아이들한테. 네. 지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작은 책으로 그 많은 학생들과 또 자녀분들까지 섬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솔직히 되게 제가 큰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게요. 20여 년인 것 같아요. 밥 먹이고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지내고 그리고 저는 저희 방을 오픈했어요. 제 방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제 방에서 자는 거가 오케이예요. 그래서 막 밤새 수다 떨고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웠던 사람이라 그게 어떤 수고로움보다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PK들도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파트타임 사역자로 이제 하면서 돈을 벌러 이제 평일날은 못 모여요. 그렇게
당연한 건데 보내는데도 되게 씁쓸하고 서운하고 외롭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PK를 장강 목사님이랑 초창기 멤버였던 부단장네를 서울에서부터 총각 때 처녀 때부터 같이 저희 집에서 살아서 강화도에 와서 결혼하고 강화도로 와서 저희 집 방 옆에 같이 살다가 아이까지 낳고 지금은 강화읍으로 네. 나라에서 주는 아파트로 잘해서 나갔고, 그리고 한 청년은 저희 교회에서 지냈던 청년이 있는데요. 그 여자 청년은 우리 교회 남자 청년 만나가지고 또 강화읍에 나가서 내 아파트에서 지금 결혼해서 네, 잘 살고 있고, 또 한 친구는 같이 살다가 또 지금은 자기를 생겨서 이제 나가서 이제 주일마다 보기는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떠나보내는 게 또 아쉽더라고요. 거의 뭐 자식들 다 결혼시켜서 그러네요. 내고 네, 그런 그 자식이 부모가 몇 명이에요? 근데 부단장님이 애를 낳는데 막 손주 갖고 그래요. 너무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너무 이쁘고. 네, 병인 것 같아요. 사람들 좀 떠나면 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하나님이 또 않더라고요. 은사를 주신 그 네. 사랑을 베푸는 그런가 봐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갔으니 사실 식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이고 지금도 식비가 진짜 엄청나요. 저희 그죠? 그리고 이 시설에서 온 친구들이요, 네. 엄청 잘 먹어요. 왜냐하면 네, 결핍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살이 안 찌는 눈칫밥이라는 걸 네, 먹으면 네, 네. 먹어도 배고파요. 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요, 너 진짜 배 안 부른 거 맞니? 네. 정도로 먹어요. 네. 너무 먹어서 아이들이 지금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5, 6kg가 쪘어. 아이고 포동포동. 이제 살이 올리기 네, 시작한 거. 포동포동. 근데 그리고 나는 솔직히 좀 요리를 잘해요. 아, 맛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잘하시는구나. 먹겠죠. 그러면 목사님 그것까지 보니까 뭐 많이 잘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보니까 뭐 잊을만 하면 자꾸 네. 목사님이 이제 너무 좋은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제가 진짜 그래요? 네, 맛있는 뭐 맛있어야 될 텐데 맛있는 잘하세요? 음식. 뭐 잘하세요? 네, 그냥 네. 여러 가지 와. 그 도로도로 그래요? 다가 네 그렇게 아. 하니까 한번 오시면 네. 아니, 식비도 많이 들겠지만 뭐 여러 가지 네. 경비도 많이 생활비도 많이 그쵸. 드시니까. 네, 뭐 20kg 쌀이 언제 사라질 정도로 막 너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저렇게 아시고 쌀도 보내주시고 네, 뭐 네. 재정적으로 너무나 딸릴 때는 또 저희 친정 식구들이 너무 저희 기도 후원자, 재정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또 그렇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은 늘 뭐 재정 생각하면 이 일을 못할 것 맞아요. 같아요. 못해요. 네, 네. 못하죠. 네, 못하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맞아요. 사업이죠 지금. 네.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전혀 돼, 안 안 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12월 달 되면 내가 총 얼마를 썼는지 너무 궁금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 아닌 가계부로 이제 총 몇 달 썼는지 계산하는데 저희가 번 돈보다 더 그 이상의 것들을 제가 썼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게 신기해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진짜 그게 그렇네. 진짜 저는요 맞아요. 그거를 너무 경험한 사람이라 예. 아 내가 요만큼 내면 뭐 더 주시는 분이시긴 우리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덜 주실 때도 있지만 맞아요. 그거 말고도 그냥 내가 요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하신다라는 은혜를 저는 너무 체험했던 사람이라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대로 저희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게 되게 있는 거에 자족하면서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족하면서 그리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입은 100인데 지출이 1000 나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네. 기적적으로. 네, 네, 정말 기적적으로. 계산이 안 맞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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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무슨 사고 있으셨어요? 차? 그 차가 네. 저희가 카니발을 끄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한테만 오면 수명이 너무 짧아져서 이제 자동차가. 폐차가 되고 네 그래요. 뭐 그만큼 많이 타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타니까 뭐 거리도 있고. 30만 40만 기본이니까. 근데 한번 그 엔진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에서 멈췄는데 어느 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그 턱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야, 차가 멈췄어. 너무 무서워서 턱에 올라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를 고쳤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 차를 타야지 그래도 사역을 다니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이 차가 약간 시동만 걸면 그리고 아니면 급발진처럼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에서 때가 정말 된 거지. 네. 이제. 근데 너무 위험하다. 다른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차를 타야 할 친구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또 60개월 할부로 딱 이제 또 카드를 긁고 이제 차를 새롭게 또 샀죠. 네. 네,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위험한 상황이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또 뭐 또 열심히 또 사역하다 보면 또 허락해 주시겠죠. 또 갚을 수 있는 또 재정이 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기아 네. 현대 관계자분들한테 네. 스타리아나 카니발 하나 좀 보내달라고 기아. 근데 보내주실 거예요. 네, 한 네. 대 갖고 어차피 모자르죠? 네? 한 대 갖고 모자르잖아요. 네네네. 여긴 있어야 돼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 내키신 분들이 현대 스타리아도 봤습니다. 카니발도 좋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릴 때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네네.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면 안 하게 됩니다. 진짜. 네,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바로 내야 맞아요. 돼요.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그럼.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또 네네. 이렇게서 또 채워주시라 믿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아, 기도 제목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무대잖아요.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전에는 찬양 사역자였고 지금은 사모였고 그리고 또 밥하는 아줌마가 됐고 뭐 여러 가지의 모양새가 있지만 그 모양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어떤 방식과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음 스텝에는 저에게 또 어떠한 무대를 열어주실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무대 가운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걸 하려면 건강해야겠더라고요. 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지금처럼 씩씩한 삶으로 네. 밝은 삶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통틀어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네. 행복하고 건강하고 네. 멋지게 살아나는 승리의 제자들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아멘입니다. 네,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친정 어머님 지금 사회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네. 요즘 사회 어때? 잘 얻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지금은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네, 지금은 딸 자랑, 그러니까 되게 쑥스러워하시면서 네. 뭐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교회에. 그러면 혹시 PK 알아요? 이렇게 혹시 러브 이제는, 알아요? 내 네. 딸이 당신이 이렇게 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맞아요. 이게 맞는 표현은 모르지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해주신 기도 적금으로 제가 야금야금 잘 먹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엄청 타먹고 있어요. 네, 네, 네. 저희 아버지가 부어놓은 거 엄청. 네, 저도 그러고 있어요. 엄청 박박 긁어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 아, 먹고 네, 있어요. 네, 네. 아주 지금도 그런 살고 지금도 있습니다. 일어나시면 네. 음악 키시고 기도하시는 게 저희 그래요. 어머니의 네. 기도 적금이란 말이 너무나 와닿네요. 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기도 적금밖에 네,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예, 아유 정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점이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오늘 딱 대기실에 사모님 들어오셨을 때, 진짜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네. 너무 작으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하나씩 양육해서 세상에 씨앗으로 이렇게 뿌리시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모님께서 나눠주신 그 하루하루 우리의 네. 믿음은 하루치다라고 네, 네. 나눠주셨던 말씀이 마음 깊이 좀 남아 있어서 저도 그 사모님께서 알려주신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네. 믿음의 자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박연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미양 사모님이랑 장강호 목사님이랑 벌써 24년, 네. 24년, 25년을 알고 지냈는데 네. 안다고 생각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또 이 삶을 나눠주면 통해서 내가 진짜 너무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깝지만 친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저도 더 기도하고 동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향기. 미향. 네. 진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주면서 정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이 자리를 맡겨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친구로서 우리 장강호 목사님도 좀 사랑 못 받았거든요, 진짜. 네. 근데 사랑 많이 해주라고 네, 또 네. 이렇게 사모님 만나게 해주시고 네. 네, 앞으로 두 분을 통해 네. 너무 많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으로 흘러가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대화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한 40%는 날씨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매년 만나는 봄이고 매년 만나는 네. 여름이고 매년 가을 겨울이 똑같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너무 춥다고 그러고 오늘 너무 덥다고 하고 네. 야 꽃이 폈다고 하고 네. 매년 피거든요. 네, 네.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가 생기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늘 끊임없는 힘듦과 네. 땀방울과 추위처럼 네, 또 네. 때론 태풍처럼 네, 네. 때론 강풍으로 네. 우리가 흔들리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는 맞아요. 뜨고 네. 봄이 오고 네. 또 내가 언제 비를 맞았냐는 듯이 언제 추웠냐는 듯이 우리는 또 뜨겁다고 하고 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고 또 우리가 늙어가면서 날씨 얘기처럼 네. 아마 우리에게 끝없는 간증거리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요. 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는 밝은 태양 보듯이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 가사와 제목 따라간다는 말 네. 아시죠?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많은 곳에 전해주시면서 네. 그 축복 전해주시면서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